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 복, 그러면은 좋죠.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복 받은 자로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 받은 자로 기록되는 인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여러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욥,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모세,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살았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복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지목받은 12제자, 다시 말해서 12사도죠. 사도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후에 부르신 제자 바울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그 중에서도 복을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이 동질감이 생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도, 또 디모데,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사도들도 대단한 복을 받았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이 땅에서 함께 하였다는, 그리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디도와 디모데를 꼽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자, 이 사람들도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론 당연히 신앙이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점은 바울 사도를 스승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들이에요. 디도와 디모데는 수제자인과 동시에 바울 사도가 직접 인정한 영적 아들이에요. 아들까지도 삼았어요.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내 아들이라. 영적인 아들. 내가 육신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나는 아들이에요. 자,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 플러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함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디도와 디모데는 이 땅에서 신앙의 모토가 있었어요. 신앙의 스승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보고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의문점이 생긴다든가 또는 말씀의 의문점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 물어보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복이에요.
이제 며칠 지나면 또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도 여러 종류가 있죠. 지식만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정말 영적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그런 스승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 스승의 날로 제정해서 또 나라에서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재물도 많고 체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내 마음의 영적 스승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도와 디모데를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신 산상수훈에서도 거기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였어요? 복이 있는 자였어요. 복 있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복 있는 자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요? 아니면 멀리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쁨이 함께 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잠깐 우리 육신과 이런 것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그랬었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절기 때였어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을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보여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 절기예요. 실제 6월절 절기가 가장 크게 지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절기를 지내시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이른 아침인데 시장하셨어. 배가 고프신 거. 그래서 이렇게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큰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무화과를 따잡수시려고 무화과 나무 때 갔어. 그래서 잎사귀로 이렇게 열어봐도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익지를 않은 거야. 열매가 없어. 쉽게 가겠어. 열매가 없는 거야. 잎사귀는 그럴싸한데 아주 무성하죠. 근데 열매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화과는 언제 열매가 맺습니까? 우리나라 보통 8월 말 또는 중순, 빠르면 중순, 말 9월 이러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을 세우셨으니까 몇 월 달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가 6월 초 정도, 5월 말, 6월 초 정도. 우리나라로 따진다 하면은 3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완전히 익지는 않더라도 많이는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 있어야 돼요.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달리 있는지 없는지 무화과 지금 딸 때가 아닌지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따 잡수려고 무화과를 달면서 무화과나무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세요. 저도 처음에 이 장면이 이해가 안 가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무슨 저주받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가지 꺾으면 바로 죽나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를 꺾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화과가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마 연상이 됐었을 거예요. 뭐가? 그렇죠.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그럴싸하게 해. 외부에서 볼 때는 1년에 3번씩 저기 지키러 올라가고 사람들이 아주 각 천국에서 다 몰려오니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죠? 보이는 모습은 진짜 시끌벅적하니 아주 잔치집.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게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오늘의 어버이날이죠. 자녀들이 와서 어버이날 기념한다고 부모님께 카네이션꽃 채워드리고 용돈도 주고 막 그래.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면 보통 가정들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근데 여러 가정들은 그렇게 와서 그 행사 달아주고 용돈 주고 끝. 그러고는 자기들이 놀러 가버려. 부모는 다시 또 집에서 집 지키고 있어.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물론 선물 받고 카네이션 해주니까 기쁘죠. 근데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자녀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하면서 실없는 소리도 괜찮으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야. 이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녀들은 딱 그 예식 끝나고 나면 채워드리고 용돈 주고 나오고 덕담 몇 마디 하고 어쩌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바쁜가 자기 일로 쫓아가버려. 우리 사람도 별로 기분이 썩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했는데 자기들만 잔치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이 무화과 지금 열매를 열어야 할 때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스크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주를 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포도원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 이스라엘에서도요, 가장 값이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죠.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그런데 그 별명이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적게 맺어요? 많이 맺어요. 이 앞에 과수원 보신 분들은 그 조금 얼마 안 달렸던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크게 해서 빨리 시장에서 상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건 임의로 사람들이 해놓은 거죠. 근데 실제 무화과는 어때요? 아름드리가 둘레가 1m 정도는 기본이고 높이는 6m 정도, 6에서 8m 정도 자라요. 그리고 가지 이 뻗는 것은 10m까지 가지가 뻗어요. 얼마나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입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만큼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은 아무나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화과 따먹으러 그 무화과에 가까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적의를 품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년 반이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몇 번 유월절기가 올라오셨을까요? 공생애 동안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게 3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뭔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멸망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순지게 뭐라 합니까? 참아주라고 하죠. 참아주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열간 가시를 맺어볼 테니까 참아주십시오. 심판하지. 지금 심판해 주지 말라고 말씀을, 비유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3년이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많은 말씀과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말하면 어쩌란 말이야? 그 말을 행하라. 지키래. 행하고 지키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예배석상에 나와가지고 예배에서 드리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의 이후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율법을 선포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행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란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그 모습을 가져. 주님이 주시는 복 첫 번째가 뭡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 곧 심판. 그래서 이것은 열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성숙되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계속되는 빛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 나무가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담아만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행해야 된다.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11절, 23장 1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섬김을 받은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먹이고 재이고 입히고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이에요? 부모가 큰 사람이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나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큰 열매는 뭘까요? 우리 어버이들의 가장 큰 열매가 뭘까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행함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하니까 육신의 양육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게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 준다는 사실은 바로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버이의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상급.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녀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알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화과 나무가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를 꺾어도 바로 죽질 않아요. 그죠? 아무리 햇빛이 내려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야 시드는 거지 그냥 시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거 뭔 일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 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도, 다시 말해서 더 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더라도 말로 명령해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 지금 이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지만 사실 완전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어요. 믿는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있고 또 순종할 수가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실험을 하는데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그냥 안다, 믿는다, 그냥 믿죠 뭐 하는 이런 정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그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가 이 상태를 알면서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에요. 아멘. 유기체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단 말은 한 몸이 되었다는 소리죠. 아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질적인 그러한 감정과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대상이 무한히 무제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잖아요. 비는 그냥 보통 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근데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리잖아요. 평상시에. 화산 터지지 않고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되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뭘 이야기합니까?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세 가지를 꼭 행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거룩.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되고 사람 앞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행함에 뭔 행함이에요? 어떤 행함을 말합니까? 섬김을 말한다고 그랬죠. 섬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모르는 영적으로 어린이 같은 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항상 기억하고 섬김을 살려보고 우리의 뇌리 속에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에요. 빛은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주는 선한 일의 행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소금은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역할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도 거룩한 우리가 나서서 그 내 일같이 내 생명같이 이를 섬겨야 돼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나쳐 버린다든가 오는 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가업을 내가 이어야 돼, 안 이어야 돼? 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업을 이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선교와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 믿음, 죽은 자의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막 나 자신에게 강요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억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요. 이 믿는다는 의미가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 의지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뭐한 거, 어려운 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아뢰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의뢰예요. 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먼 거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남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자녀가 구하는 것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이든지 못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물론 나쁜 걸 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면 비싸더라도 어쩝니까?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부모는 자기 재력이나 재정의 한계 때문에 자녀의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주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두 아들의 비유였어요. 두 아들의 포도원이에요. 큰 아들에게 나가서 일해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가서는 어땠어요? 안 해버렸어요. 놀러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한테
너 나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안 해요. 나 바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모의 말씀대로 내가 이랬어야 되겠냐 하고 나가서 부모 말씀대로 일을 했어요. 누가 옳습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세준 농부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십니다. 포도원을 밭을 크게 아주 요즘 말하면 초현대식부터 해놨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메고 갔어요. 세를 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농부에게 줬는데 시간이 돼서 자기 종을 보내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세를 안 준 거예요. 이거 날강도죠. 왜요? 주인이 멀리 외국에 있다는 걸 아니까 안 주려고 버틴 거예요. 자기 포도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준 거예요. 또 다시 종을 보내니까 어때요? 이제 때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굴 보내요? 자기의 아들 하나 있는 외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생각할 때 종은 그렇다 쳐더라도 저 자녀, 아들은 나와 나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냈는데 그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지금 누구 비유겠어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성자이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였어요. 왜요? 자기들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부당한 이익이. 그 정당한 이익이 아니에요. 그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죽인 거예요. 다시 말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 세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갔을 때 그 천국에 들어왔을 때 누리는 행복 그것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 플러스 하늘의 복입니다. 양쪽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보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 죽어서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생명이 와요. 참 생명이 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평안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언제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요.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죽어봐야 어디로 가요?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시지만 설사 그것이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같이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구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다 죽어버릴지라도 그럴지라도 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불 속에서 보호하시잖아요. 눈썹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끔 하시고 그들을 밀어넣던 사람은 오히려 불에 타서 죽어버려요. 불 밖에 있는 사람은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세상으로 쫓아보낸 것은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못 살게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